할렐루야. 오늘도 기독교의 이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기독교가 과연 이성적이냐, 레셔널한 일이냐, 이레셔널, 비이성적, 반이성적인 일이냐, 기독교 신앙의 논리는 뭐냐, 논리가 있느냐. 신학 쪽에서는 조직신학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기둥과 같은 일들, 하나님, 신론, 예수님, 구세주론, 메시아론, 성령론, 마귀론, 천국과 지옥론, 창조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의 근본 주제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죠. 조직신학 자들의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독교도 나름대로 이성, 리즌, 로직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무신론, 반기독교론 강력히 대두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무신론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죠. 무신론의 출발점은 진화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화론, 다윈이 시작한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만물이 스스로 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무신론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공학이 발전하면서 기계론적인 우주, 기계처럼 우주가 움직이고 있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과학주의 시대, 황금만능주의 시대, 또 기술만능주의 시대인 21세기에 더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신, 유일신이죠.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또 삼위일체, 예수님도 신이고 성령님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슬람에서는 오직 한 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복잡한 걸 싫어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에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을 발전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이 무신론의 큰 첫째 원인은 진화론인데, 그 밖에 불교에서도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있잖아요. 불교가 과연 무신론이냐, 그건 깊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불교는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신이 3억이다 그러잖아요. 3억도 더 된다고 하든가. 그러면서 예수신을 믿어라, 예수님이 신인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믿죠? 인류가 수십억인데 신이 하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3억의 신과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알라, 여호와, 예수, 성신 다 믿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힌두교의 그런 만신론적인 그런 범신론하고 만신론하고 또 다른 거라고 할까요? 만신론은 신이 많다. 범신론은 우주 전체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범신론, 팬세이즘이겠죠. 그런 힌두교에서 그런 만신론, 수억의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전제로 해서
계급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 수드라, 이런 계급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귀족들이 그 천민들을 착취하고 하는데 이렇게 부리고 하는데 노예로 함께하는 걸 합리화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기를 혁명을 한 사람이 석가모니 불교를 시작한 이유가 그런 윤회를 전제로 해서 뭐 끊임없이 계급이 뭐 이렇게 윤회하는 것이니까 현생의 계급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힌두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슨 뭐 신이 수억이 있겠느냐, 그건 다 만들어진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은 없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의 불교이죠. 그러고 보니까 21세기 20세기 말부터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쓴 책이 만들어진 신,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적인 주장인데. 근데 이제 신의 존재가 출발점인데, 그 신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에 따라서 신이 존재한 것이 확실하기도 하고, 먼저 신이를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 이 기독교적인 신인데, 그런 신이 없다는 게 무신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자꾸 사복음서, 뭐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그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사람들 마음에 오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진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신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창조주, 뭐 이런 심판주, 뭐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을 전제로 하니까 사람들이 고해를 갸우뚱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존재한다. 진리가 존재한다. 진리가 존재하는 걸 부정하는 학문, 종교, 또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불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고집멸도,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고집을 멸하고 도에 이르러서 해탈 열반에 나간다. 가장 중요한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불법 그럽니다. 불법. 불교의 법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나름대로 모든 이슬람교도 진리가 있다. 과학자들도 진리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학교의 교훈 속에 베리타스, 진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리, 어마어마한 창조의 진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가까이, 물에 불을 자꾸 가열하면은, 백도가 되면 끓어오른다. 그리고 수증기가 생기기 시작한다. 물이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중력의 법칙인가요? 여하튼 자연 현상 속에도 놀라운 법칙이 있구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유명한 아이작 뉴튼,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과학 발전에 최고로 기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인데요. 아이작 뉴턴이 이런저런 현상들을 중력 또는 빛, 천체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 확실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이 우주 삼다만상 지구의 일들이 그냥 우연히 대충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구나. 진리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고 진리신 하나님이 모든 현상 가운데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뉴턴이 그런 과학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그 뉴턴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뉴턴이 신구약 성경 주석을 전부 쓸 정도로 아주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한 편입니다. 근데 조금 전통 기독교 이론하고 다른 점을 과감하게 써놨는데, 그러면서 기성 기독교계에서 이단 시비가 붙을까봐 생전에 주석을 공개하고 발표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험악하게 흘러온 이유 중에 하나가 교권주의자들이 독재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토탈리테리아니즘으로 우리 말 안 듣는 건 이단이다. 인퀴지션, 종교재판에서 화형시켜라. 이런 식으로 아주 비이성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레셔널한 종교다. 이렇게 기독교에 무슨 레셔널리티가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런 창조주 심판자 로서의 하나님은 좀 논외로 하고, 기독교에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진리가 존재한다.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도 뭔가 이치가 있다. 진리라는 건 이치거든요.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에 성리학, 유교의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치를 성찰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성리학. 이치가 있다. 이치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게 또 다들 우주 삼다만상, 자연현상, 인간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이유가 뭔가 이치가 있구나. 그 이치를 잘 살피고 이치에 따라서 살아야지. 만약에 이치를 거스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체험들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이치, 모든 인간사 또 자연현상이 생성하고 변화하고 하는 모든 이치, 진리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진리, 이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진리, 이치, 하나님인 진리, 하나님의 이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 과학시대에 아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발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시대에 또 그런 과학이 가능한 것도 진리의 이치인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레셔널리티, 기독교의 리전, 로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이 21세기 과학시대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마귀가 있느냐? 무슨 21세기의 마귀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 있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사기꾼들 한번 만나봐야 돼요. 온갖 폰지 사기, 스캠 사기, 폰 사기, 사기꾼들 만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빼앗는 건데, 우리나라가 특히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여하튼 거짓이 있다. 그 사기꾼까지 안 가더라도 진리를 뒤집으면 거짓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진리가 있다. 이건 진리죠.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 거짓이죠. 그리고 마귀 사탄은 거짓이다. 그러면 마귀 사탄, 거짓인 마귀 사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가 로지컬리, 레셔널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죄는 뭐냐? 그 죄도 법률 쪽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다 아시잖아요. 법의 죄가 뭔지 정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철학적, 종교적으로 불교 쪽에서 그러는가요? 그런데 그것도 불교 쪽에서 좀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불교 대전제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자기들도 팔정도, 바른 길 팔정도가 있고, 반대되는 사도, 잘못된 길이 있다.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우선 논리적으로, 레셔널리, 리즈너블리, 로지컬리, 이게 정의가 되려면요, 반드시 죄가 뭐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란, 진리 이치된 하나님에 반대되는 거짓,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죄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도 맨날 진리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 뭔가 잘못된 그 죄에 대한 이치에 반하는 삶을 살았구나. 아차 하고 회개하고 후회한다 할까요? 그러므로 죄가 왜 없겠어요? 자기 자신을 들어봐도 죄가 있는 거죠. 요컨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진리인 하나님 뜻에 반한 일들, 거짓에 따라간 것이 죄다. 기독교적으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게 야고보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 사탄 마귀에게 속는 이유, 거짓에 빠지는 이유가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 사기꾼들이 사람들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돈을 빼앗는 거 대부분이거든요. 여하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욕심 가운데 태어나고 욕심을 좋은 욕심도 있고 나쁜 욕심도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좋은 소망도 있고 나쁜 욕심도 있고, 그런데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는데 육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치를 따지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동원해서 사는 거,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게 기독교인데, 여하튼 죄가 있다. 그런데 죄를 씻는 길도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돼서 죄값을 치렀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기독교 신앙 대전제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이치, 진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씨를 심으면 뿌리면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목토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씨를 좋은 데 뿌려야 된다. 그럼 좋은 수확을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하니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의 결론도 뭐예요? 그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과학적이잖아요. 작용 반작용. 뭔가 움직이면은 변화가 있다. 반작용이 있다. 벽을 세게 치면은 벽에 큰 소리가 나고 내 손도 아프다. 근데 기도 구하라 주시리라. 굉장한 그 우주적인 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도 일종의 작용반작용의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우리 신앙의 세계가 반드시 죄의 문제도 그렇고 죄를 씻는 문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흠과 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다. 이게 죄가 전혀 없는 분이다. 죄가 전혀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의 공로가를 믿어 받아들이면 우리 죄값이 치러진다. 이게 기독교거든. 믿을만 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가요? 나가서 이제 이런 진리와 함께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진리, 완전한 진리, 모든 진리의 큰 근원이 되는 진리, 이치, 큰 이치를 전제로 해서 우주 삼라만상, 자연현상, 인간사가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자연현상, 인간사 가운데 이치가 있는 것이다. 뭐랄까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엔진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가고 비행기가 뜨는구나. 이치에 따라서 막 원자폭탄을 만들고 로켓을 만드는구나. 그다음에 모든 삶의 이치, 가장 쉬운 이치가 물이 0도 이하에서 얼는구나. 100도가 넘으면 끓어오르는구나. 수증기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태평양에 태풍이 일어나고 고기압이 생기고 그럼 이렇게 더웠구나.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구나. 이런 모든 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이치의 근원되는 이치, 완전한 이치, 절대적인 이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는 건데, 마찬가지로 생명현상, 우리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살아있고 생명 있는 것들을 먹어서 생명이 유지되고 지구상에 생명이 가득하잖아요. 그럴 때 생기의 원인, 최초의 완전한 원인, 근원 되는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와 생명, 그 생명이 움직이는 변화의 이치, 진리가 있다. 그래서
유교 성리학에서도 이치를 성찰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들이 생기와 사기, 사망의 기운, 온기와 한기, 여러 가지 기운들, 희로애락, 애호욕 그러는데요. 기쁨의 기운과 슬픔의 고통의 기운, 화나는 기운과 기뻐하는 이런 기운들, 이 칠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운들이 움직이는 이치, 이기론, 성리학의 늘 성리학자들이 성찰한다는 게 이기론입니다. 이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하튼 생명의 기운, 참 생명, 완전한 생명, 생명의 근원 되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발현되고 움직이고 구현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완전한 생명, 모든 생명에 근원되는 생명,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또 무슨 범신론이냐. 범신론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이론이라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 전체가 신이다. 범신론 아니겠습니까? 우주 전체 안에서 빅뱅도 일어나고 그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존재하고 진화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우주 전체다. 그 모든 원인이 되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그건 완전한 범신론은, 범신론이라는 모든 것 흙, 돌, 공기, 모든 존재가 신이다. 그게 이제 범신론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우주의 존재가, 우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도 우주는 존재한다 그 부정하는가요? 여하튼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가요? 여하튼 불교의 로직은 아주 로직이 묘해요. 이론 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불교는 레셔널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는 레셔널하다. 저는 그쪽에 표를 던집니다. 기독교가 이레셔널하다. 그건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가 동양의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서양 기독교가 있겠냐. 서양 사람들 맨날 전쟁이나 하고 뺏고 정복하고 식민지나 만들고 사악한 극악무도한 서양 사람들이 믿는다는 기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기독교를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만나서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창조 변화 심판까지 망라해서 정말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 그리고 모든 진리를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기독교를 믿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약 요한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까요? 반면에 구약 얘기들은 지금도 갸우뚱갸우뚱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 고고학자들이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역사 고고학에 비추어서 연구하면요, 구약 성경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의 7일에 관해서도 빛이 있었다. 첫째 날이다. 그리고 나서 뭐 이것저것 생기고, 땅도 생기고, 넷째 날 가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 뭐, 해와 달 별까지만.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하루, 낮이 가고 밤이 가려면 해가 먼저 있어야 지구가 돌아가야 낮이, 하루가 가는 거지. 해와 달이 없는데도 하루가 갔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적인 차원에서, 4천년 전, 2천년 전, 뭐, 1000년 전 사람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구나. 이렇게 설명해줘야,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지.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태양이 중심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무슨 얘기요? 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경외감을 갖고 잘 살도록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이론과 신화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 또 지구적인 홍수, 하여튼 뭐 중동 지방에 큰 홍수가 있었다. 그렇지만은 반대되는 남아메리카라든가 뭐 오세아니아, 호주 이런 데까지도 큰 홍수가 있었다. 이런 증거는 없다는 거죠. 여하튼 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당시에 가나안 뭐 족속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호수아가 얘기 펼쳐지는데 출애굽기부터 하여튼 뭐 여호수아까지 실제 기록, 역사학자들 기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들은 예고편, 예표, 모형, 그림자로서, 신약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참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고편으로 보여준 게 구약이다. 하나님의 참마음 본뜻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 신약을 대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신앙인데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는 뭐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 뭐 30년 뭐 이후에부터 이제 그것도 뭐 예수님을 뭐 환상 중에 한번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신약 성경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썼다든가요. 뭐 갈라디아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다 쓰여진 뒤에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전통 또 중세도 이 구약이 중요하다. 이 신약 성경 27권 정경이죠. 캐논이 정립됐다고 할까요? 정해진 것도 AD 한 4세기 후반 370년 뭐 그때였다는 거죠. 그러니 뭐 신약 위주로 신앙생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AD 3세기경,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공인된 뒤에 이제 뭐 마르시온이 구약 성경도 갖다 보고 막 신약 성경도 보니까 구약 성경 얘기는 이건 굉장히 비기독적인 얘기다. 용서, 사랑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구나. 안 그렇습니까? 막 적군을 다 멸하라, 뭐 제노사이드, 뭐 인종 말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신약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특히 누가복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랬다던가요. 사도 바울의 성경과 신앙생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약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르시온 얘기가 저거 위험한 얘기다. 마르시오니즘을 이단으로 규정할 때 우리도 나름대로 정경, 그때까지만 해도 정경, 캐논, 신약 27권이 정리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마리아 복음, 도마 복음, 온갖 성경들이 베드로 복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검증을 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 정도가 오리지널한 그 신약적인 복음을 담은 성경이다 해서 이제 신약 27권을 정립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27권 내용 가운데도 그런 배경하에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구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27권이 정리되기. 그러나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 마르시오니즘을 이단을 정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시오니즘이 한 300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중세 교권주의가 확립되면서 마르시오니즘이 소멸된 건데, 여튼 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반이성적으로 흘러갔고,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 동등설, 성경 무오류설, 성경 동가치설,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 신학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이단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소? 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요한복음의 선언,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현상, 삼다만상을 이해를 하면은 진리 없이 빅뱅이 생겨나겠습니까? 진리 없이 우주가 생겨나겠습니까? 진리 없이 그 태양계가 생겨나겠습니까? 진리 없이 지구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인 하나님이 인생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탄 마귀 거짓에 속아서 헤매고 있을 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치가 맞잖아요. 그 하나님, 모든 걸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여러 가지 오감, 듣고 이런 느끼고 이런 거 많지, 하나님이 왜 더 잘 안 느끼는, 인간에게 희로애락 애호욕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에도 희로애락,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고, 여튼 인간의 감정하고 하나님의 감정하고도 또 차원이 다른 감정이지만, 하나님도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비참하게 사탄에 속아서 사는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마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본마음, 참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돼서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저는 정말로 기독교는 이치에 맞는 진리의 기독교다. 할렐루야. 이 진리인 기독교를 잘 믿고 진리에 따라서 살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인 성령님이 너를 거룩케 하리라.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헤매는 이유가요, 자꾸 잘못된 욕심, 사탄 마귀의 미혹,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헤매게 되고 죄를 짓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더러워진다고 할까요?
진리인 이런 기독교의 모든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 완전한 기쁨, 평화, 생명, 생기를 넘치도록 풍성히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아멘.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 참 생명,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본 뜻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살면은 생명으로 더 풍성히 넘치는 생명, 완전한 생명, 이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참되고 완전한 영원하고 생기가 넘치 기쁨이 가득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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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